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가장 소박한 꿈은 가능한 대로 이 세상에서 재난이나 불행 이런 거 만나지 말고 때가 되면 편안하게 죽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꿈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지만 그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공주나 왕자처럼 아무 걱정 없이 멋지게 살았다고 해서 또 그게 무조건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한 사람은 요즘 말로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서 그렇게 무난하게 즐겁게 살았다고 합시다. 다른 한 사람은 흙수저를 들고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고생을 겪고 그걸 극복한 다음 무난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후자의 인생을 선택할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게 아파본 사람, 극심한 가난에 떨어졌던 사람, 또 소외되었던 사람, 그래서 고독의 끝자리에 떨어졌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 삶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난을 당하고 싶지 않죠. 불행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 이유도 간접적으로나마 재난과 고통의 깊이를 접함으로써 삶의 진수에 가까이 가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게 허상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 진수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그 전체의 내용이 대부분 삶의 질곡에 떨어진 이들의 탄원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도 나오긴 해요. 찬양, 감사, 지혜 이런 걸 주제로 하는 시편도 있으나 가장 많은 분량은 자신이 당한 재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31편도 역시 이러한 탄원시에 속합니다.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끔찍한 불행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전에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오직 하나의 대상, 하나님에게만 탄원하는 중입니다. 이런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단순히 불쌍하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기피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쉬운 예로 노숙자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보면 거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삶의 질곡에 떨어졌던 이 시편을 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었고 외웠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편은 기독교 예배가 지속되는 한 예배 시에 읽힐 것이며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제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한 단락은 9절에서 13절로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탄원, 호소이고
다른 한 단락은 14절에서 16절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먼저 앞단락을 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읽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에 그의 절박한 상황이 아주 문학적으로도 매우 승화되고 고품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자기가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호소합니다. 10절에서 인생을 슬픔으로 보냈고 지난 세월을 탄식으로 보냈다면서 나의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는 대적자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자기를 피한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12절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완전히 잊힌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깨진 그릇 신세라고 절규합니다. 매 구절이 아주 절절합니다. 13절에 극에 달한 고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가 만약 죽어도 싸다 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하소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억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만 본다면 이 사람은 그가 사는 공동체를 혹은 어떤 마을을 위태롭게 할 만한 큰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거나 뼈가 쇠하였다는 말,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피한다는 말이 이를 가리킵니다. 10절에서 이 시인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다.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장애와 질병을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몸의 병만으로도 사실은 힘든 마당에 사람들에게서 저 친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래.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 성경 옛날식으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오는 그 병. 요즘은 이제 의학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잘 이제 어떤 증상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옛날에는 악성 피부병은 몽땅 다 이런 문둥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밖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런 난치병이 치료되면 다행이지만 오래가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면 차라리 죽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나은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동네 사람들이, 자기도 물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소문이 돼서 이 사람의 귀에 들립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지금 죽느니만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운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운명에 떨어졌던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욥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건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죠. 수라의 7남 3녀, 당시에 가장 행복한 가족 구성 비율인데 이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죠. 행복한 조건을 골고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졸지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악성, 종양,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도 여차여차한 다툼 끝에 그를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 25절과 26절은 이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하고 이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그 비슷한 상태예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운명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런 재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운명에 떨어지게 했느냐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가까이 간 사람들은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시편 기자와 욥의 운명은 너무 처절해서 그런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욥기 읽기 싫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읽으면 뭔가 찜찜하니까. 그런 건 현실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비현실이죠. 그런 것들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쩌다 운이 나쁜 사람에게나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전체를 위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를 누가 지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이런 재난과 불행은 잠시 늦출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실존입니다.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오늘 시편 기자와 똑같은 운명에 떨어질 겁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뼈가 쇠하고 생명을 빼앗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로마 시대에는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행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황제가 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장군들이 되게 황제가 되거든요. 개선 장군이죠. 돌아오면 로마 시내 그 길, 로마 가도 거기를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정말 멋지죠. 그 로마 시민들 모두가 나와서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 바로 옆이나 뒤에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늘 따라다니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지금 신처럼 추앙받는 이 위대한 장군도 곧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입니다. 로마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게 많이 있어요. 그 문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류 전체의 재난이나
아니면 개인의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이 참 불행하구나, 허무하구나, 그렇게 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빛은 없고 어둠침침한 그런 속에서 삽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원리만 추종하는 태도입니다. 전자를 허무주의, 우울증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허무주의라고 한다면 후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두 개가 겹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다른 태도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다른 태도는 저의 두 가지 정체성과 연관됩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저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성적인 휴머니스트, 굳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지성적인 휴머니스트이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지성적인 휴머니스트로서 저는 재난과 불행에 맞서 모두가 서로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난에 떨어진 사람을 국가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입니다. 복지정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투표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나 시민단체 책임자가 아니라 설교자이기에 재난과 불행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재난을 극복하는 이 연대 운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 토대를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지 정책이 제공하지 못하는,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는 차원의 대답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영혼의 차원에 해당하는 대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앞에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린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어떤 건지는 이미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를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겠다고 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에 떨어진 사람들은 되게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왜 자기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람과 비슷한 운명에 떨어졌다면 비슷한 그 원망 그리고 그런 욥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상당한 고도의 신앙 속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마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실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건데 그것을 딛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저도 그 시편 기자처럼 가고 싶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나락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데에는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말 성경에 나의 앞날이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과 마틴 루터 번역 그리고 다른 번역도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나올 텐데 내 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 시간이라는 건 조금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 그 해당하는 영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My times are in thy hand. thy는 이제 your hand인데 your를 영어 이제 고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의 재난과 불행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감봉을 당하거나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위협이 늘 상존하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게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사 문제를 책임지는 분이 최고 책임자죠.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확실하게 한다면 저 CEO도 좋고 그 책임자는 어떤 방향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판단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자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한 겁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왔는데 오늘도 손이 나오네요.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서 이런 본문들이 우리 교회의 설교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실제로 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광야 한밤중 그 숲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아이가 느끼는 평온함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매 순간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혼의 평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날개가 달린 것처럼 인생이, 삶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무거워서 정신이 없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험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덮어주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한 채 평생 교회만 출입할 뿐이니 어떻게 영혼의 평화를, 즉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으로만 인생을 판단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졌다는 말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생 이거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요즘 젊은이들도 쉽게 그런 말 하죠.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에 이를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순전하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들이 대부분 자기의 소원 성취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A4 용지에다 쭉 적는다고 하죠. 수첩에 적든지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에 적을 수 있겠군요. 결혼하고 싶은 대상인 남자의 키가 몇 센치, 그 연봉이 얼마, 그런 등등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집회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달리기 때문에 영혼의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늘 조바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손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이 주 안에 있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뜨는 겁니다. 그걸 뚫어보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해서 그게 보이진 않죠, 사실은요.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경우, 여러분 인생에 내일 혹은 모레 벌어질 가장 나쁜 경우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재산이 반토막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15평 임대 아파트로 옮겨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대학 등록금 외에는 더 이상 보태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마저 하나님의 선하고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평화를 얻습니다.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달라고 기도를 다시 올립니다.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라면 주의 얼굴은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현현이라고 하죠. 주가 나타나실 때에 그 시편 기자는 주의 손, 주의 능력,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선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는 걸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마음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이에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때는 확실하게 자기의 영혼을 붙드는 것 같다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하나님이 늘 확실하게 경험되거나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얼굴을, 즉 시원적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구원의 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혹은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 일주일 동안의 그 타임 라인인가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들어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목요일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이어서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군인들에 의해 체포당하고 이어서 산헤드린 법정과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 아주 비상시국에나 벌어질 만한 심야 재판을 받은 후 십자가 선고를 받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운명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종교법인 유대교 율법과 정치법인 로마의 실정법이 행한 불의입니다. 불의, 악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이 무효로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운명에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그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경험하고 또 전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럽고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둘러싸였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탄원을 절감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고백했듯이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삶 전체,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싼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6째 주일, 그리고 종료주일에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신 그 말씀, 특히 시편 주신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참 오래전 저 팔레스틴 어딘가에서 살았을 한 시편 기자의 이 탄원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방향을 다시 한번 전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손에 그 능력을 들어보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주의 얼굴이 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 두 가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얼굴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